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갑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드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조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복수입니다. 기드온의 복수입니다. 말씀 내용에 있는 묵상 후에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의 제목으로는 은혜로 시작한 일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엄청나게 많은 군대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게 되죠. 그 죽은 13만 5천 명 중에 죽은 군인이 12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000명만 살아서 돌아간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뭐 군인만 죽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 그 군인들이 다니던 그 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전쟁은 사실 승리해도 승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을 데리고 자기들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는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갑골에 갔다고 그러죠. 이 갑골이 아마도 미디안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도 죽었고 또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좀 풀렸겠죠. 아무래도 자기 땅이니까, 자기 지역이니까, 자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애통함, 비참함, 슬픔 이런 것들이 넘쳐나겠죠. 그리고 기운도 빠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 땅에 왔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11절을 보면 그들을 쫓아갔어요. 가서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했죠.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해서 결국은 12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13만 5천 명이 다 전멸되고 그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18절을 보면
이제 세바와 살문나 이야기 계속됩니다. 18절을 보면 세바 살문나를 이제 신문해줘. 이제 소위 말하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거기서 사로잡고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런데 책임을 묻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얘기는 기드온의 형제들, 부모들, 사람들, 자신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지금 온건하게 묻고 있지만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지금 전쟁 포로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을 죽였죠. 기드온이.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이죠. 죽이는데 기드온이 자기 맏아들 예델에게 죽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제 칼로 죽였잖아요. 근데 이 예델이라는 맏아들이긴 하지만 좀 어렸나 봐요. 거기 보니까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아 죽이지 못한 거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리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10대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 예델이 죽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맏아들 예델이 못하니까 기드온이 쳐서 죽였죠. 거기 보면 21절 중간에 보면 기드온이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14절부터 이제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이라는 곳하고 분우엘이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숫곳은 기드온의 군사가 이 미디안 군사를 추적하러 올 때 지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곳이죠. 숫곳. 그 다음에 분우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곳이 다 거부를 했어요. 거절을. 근데 이 숫곳하고 분우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살았어요. 단지파인가 뭐 이런 지파들이 살았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뭐냐면 미디안 지역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미디안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어느 한쪽 편 들었다가 다 몰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중국이나 소련의 편을 들지도 못하고 미국과 영국의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해방될 때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전후에 해방된 후에 한쪽은 소련에 붙어서 중국에 붙어서 있었고 또 한쪽은 미국에 붙어서 있었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해방된 후에 결국은 북한 지역은 소련을 등여업은 김일성이 점령을 했고 남쪽은 미군을 등여업은 이승만 대통령이 점령을 한 거죠.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큰 대국들 주변에서 사는 약소국들의 어떤 아픔입니다. 물론
뭐 공산주의가 옳다, 자본주의가 옳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콧도 그렇고 분우엘도 그렇고 전쟁 와중에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처자식을 살리려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뜻을 이들이 잘 알았다면, 만약에 숫꽃과 그 분우엘의 그 지파들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좀 더 잘 알았다면 아마도 기드온에게 먹을 거를 줬겠죠. 하나님 뜻을 잘 알았다면. 근데 아마도 그러지 못한 거죠, 애들이. 숫꽃과 분우엘이 그러지 못한. 물론 그런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중간지대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저주하고 또 승리 후에 그들 지역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복수합니다. 거의 14절부터 숫꽃 사람들, 그 숫꽃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15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난번에 우리를 홀대한 것에 대해서 16절을 보니까 체포하고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꽃 사람들을 응징한 거죠. 복수한 겁니다. 근데 이 숫꽃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분우엘도 똑같이 했죠. 분우엘도 주저하였던 그들을 이제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저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되게 억울할 때가 있죠. 물론 제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해코지를 당하면 막 분노가 있죠. 속에서 분노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출세해서 힘을 키워서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뭐 복수혈전이라든가 또는 옛날 무협 영화나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꼭 그런 게 나오죠. 부모를 죽인 왼수, 내 형제를 죽인 왼수를 또는 스승을 죽인 원수를 힘을 길러가지고 가서 복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무협지의 스토리였고 줄거리였고, 오늘날에도 그렇죠.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성공을 해서 그들을 응징하는 이런 복수혈전, 이것을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좀 시원할 것 같거든요. 답답하고 그럴 때. 한편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 기드온이 사실 몰래 밀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고 쫓아가서 결국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지금 죽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었을까?
물론 적군을 죽이는 것, 응징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뜻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쳐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처음에 밀타작하던 그 사람, 그냥 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까지 죽이도록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뜻이라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도 보여주시죠. 그 소매 증거도 보여주고 하면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기드온을 따르게 되죠. 진짜 그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이 아니고 대영웅인 기드온이 됩니다. 그러면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 그 떡 한 덩어리밖에 되지 못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대영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웅 행사를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영웅이 되고 나서 기드온이 마음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부모 형제를 죽인 이 미디안 왕을 죽인 거예요. 물론 적군의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그런 분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모자르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저기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막 분노해가지고 반석을 막 탁탁탁 치면서 물을 내서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을 탁탁탁 치면서 모세가 분노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까지 가지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모세의 공이 더 많지 않습니까? 모세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공을 생각하면 그 반석 몇 번 때린 거 가지고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전해버렸어요. 그 반석에서 물을.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모세 앞에서도 벌벌 떨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아마도 40년이 아니고 좀 더 일찍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걸린 이유가 아마도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모세의 그 반석에서 분노한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을 늦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10년을 고생한 거 아니에요. 300만 명이. 모세가 그 반석에서 분노한 것도. 물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의 그 공에 비해서 반석에서 분노한 거, 몇 번 때린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0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걸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고래가 나오는 말씀이 뭐죠? 고래가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 주인공? 거기서도 그러죠. 거기 거기서도 그 큰 성읍의 사람들을 원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불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때 박농쿨이 햇빛을 가려주죠. 햇빛을 가려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벌레를 먹게 해서 햇빛을 없애버렸더니 그 햇빛 없다고 막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 박농쿨이 이렇게 소중하냐? 근데 나는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박농쿨 하나와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박농쿨보다 수십만 명을 생각하시는 거죠. 요나죠, 요나서에 나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드온은 그냥 떡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숨어서 밀타작하던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저와 같은.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떡 한 덩어리를 쓰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승리하고 대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 그 어린 아들을 통해서 적군의 목을 베라는 그런 무리한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인 숫곳과 분회를 가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것은 분노를 표출한 거죠. 이런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공을 세우기 어렵죠. 공을 세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를 잘해서 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세운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공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그 세운 공을 자랑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거죠. 칼은요, 칼집에 있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미 칼을 빼버리면요, 그건 하수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예수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그리고 세상의 왕이 됐으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추앙하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지 않고 현실의 왕이 됐을 때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한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한 일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탄의 지배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 지배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사탄의 지배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으로 바꾸는 것, 그게 뭐냐면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복수와 전쟁에서 사랑과 축복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로 바꾸는 거죠. 아유, 너무 거대합니다. 아니에요. 미디안에 그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 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응? 살다 보면 잘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생이에요. 다만 인생 말년에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고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면 내가 있음으로써 그러면 인생 말년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고 절제력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버릴 것과 취할 것, 행할 것과 멈출 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